오늘은 교회력으로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부르면서 기념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자기가 교수로 했던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당시의 카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그런 부분들을 95개의 조항을 항의문으로 내건 것에 그 사건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발화가 되었는데요. 그날을 기념한 날이 되겠습니다. 자, 퀴즈를 드립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일어났어요. 오늘이 10월 31일이에요. 정확한 게 그 날짜가 맞는데요. 몇 년째라고요? 504년째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개혁이라는 단어보다도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참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개혁, 이게 무슨 불교 우리가 개혁하자는 게 아니고 뭐 이슬람교, 힌두교 개혁하자는 게 아니고 교회를 개혁하자는 운동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개혁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종교개혁이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교단의 유명한 교회사 교수였던 이상규 교수님은 이 종교개혁이란 말이 옳지 않다. 교회개혁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도 이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일상화되고 굳어져 있어요. 학자들도 모든 책에 보면 종교개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종교개혁이라고 할까?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유럽은 하나의 종교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른 이방 종교까지가 다 기독교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 이방 종교의 각각의 이상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변질되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는 기독교적인 국가는 좋지만은 기독교만 존재하는, 기독교만 있는 그런 국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상으로 맞는데 사람들은 흔히 뭐라고 부르더라? 종교개혁, 중세의 종교개혁이라고 교회사는 그렇게 지칭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개혁의 계기가 있었는데요. 1517년 10월 31일 그날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제성절이라고 하는데 가톨릭 교회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데 거기는 이 성자들,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신 그런 성자들, 순교자, 오늘 말하면 순교자들, 그런 사람을 그렇게 우상처럼 기리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리고 가톨릭은 뭐 감기 잘 낫게 하신 그런 뭐 신우상이 있고요, 성자가 있고요, 뭐 또 뭔 사업에 복을 주는 성자가 있고 아주 복잡합니다. 아무튼 그런 날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교회 성당으로 모여드는데 그날 그 대학교 신부이면서, 이 루터는 원래 신부예요. 신부이면서 그 대학교 교수였던 이 루터가, 마르틴 루터가 바로 그날에 이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점 95개 조항을 교황에게 항의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딱 대자보를 딱 벽에다 붙이게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루터는 자기가 뭐 대단하게 뭐 종교 개혁을 하고 뭐 그런 의도나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다만 교회가 너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항의를 했는데 그것이 마치 휘발유에 불 붙이는 격이 돼가지고 완전히 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개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그 계기는, 직접적인 동기는 그 유명한 면죄부 판매 때문이었는데요. 이 면죄부가 뭐냐 그러면은 이 무슨 종이를 이 성당 가톨릭 교회가 교황이 파는 거예요. 그것도 업자를 시켜가지고, 유명한 업자를 시켜가지고 이거 돈 많이 걷어들이면 반은 교회로 주고 반은 당신이 먹어도 돼. 그렇게 해서 업자를 시켜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이것을 사면은 당신의 죄가 사함받고, 그것을 사는 순간 당신의 조상, 죽은 조상들, 지옥 간 조상들, 연옥 간 조상들도 그 순간에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좀 악한 거짓을 행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했냐면, 우리 몇 주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언제든지 이 건물 중심의 교회 운동은 타락한 교회 운동이었고 잘못된 교회 운동이었고, 거기서 교회의 변질이 있었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 여러분 교황이 있는 성당, 교황이 이렇게 강대상에서 가까이 설교 안 하죠? 저 높은 데서 멀리서 뭐 창문 하나 열어놓고 하죠? 봤어요? 안 봤어요? 자, 거기가 뭐냐 그러면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 성당을 건축할 때의 사건이에요. 그것은 그 성당은 120년에 걸쳐서 지어진 성당인데요. 길이가 211.5m. 그리고 위에는 동그란 돔이잖아요. 그 높이가 45.44m.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인데요. 이 성당을 120년 동안에 건축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아무튼 이 성당을 건축한 지 1년 후에 1517년에 이 교황 율리우스 2세가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잘못되고 있음을 이제 루터가 참을 수 없어서 걸면서 이제 그것 외에 교회에 잘못된 많은 이야기 것들을 95개 조항이나 써서 붙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루터라는 사람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루터는 청년의 때에 빗길을 친구하고 같이 걸어가다가 그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는 그런 충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루터는 극심한 죽음의 공포 속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과연 내가 죽는다고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내가 죽는다고 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느냐?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자신을 물었을 때 자신에게는 그런 확신이 없어서 많이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정신적인 그런 우울감이나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제 수도사가 되었어요. 신부가 되려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밤낮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해도 또 어느 틈엔가 죄를 짓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달 기도와 금식과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규율 속에서 살았지만 그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았어요. 1507년에,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신부가 된 지 10년 만에 종교개혁 운동을 한 건데요. 1507년에는 이제 루터가 신부로서 품을 받습니다. 신부가 되었는데도, 그런데도 늘 루터의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죄의식과 이런 눌림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1510년 무렵에 이 루터는 모범 사제로 뽑혀서 5개월 동안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독일에서 외국 로마,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성지 순례한 것보다 더 큰 기대예요. 로마 교황청. 바로 그것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로마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썩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부들이 장녀 속으로 들락거리고, 그리고 그 베드로 성당을 계단을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피 흘리고 이런 고난을 겪으면은 죄가 사함받는다는 이런 이야기, 그런 그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을 피 흘리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래도 그 마음에는 그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구약의 하박국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바울 사도가 다시 이렇게 인용하면서 한 말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무슨 고행을 한다고, 금식을 한다고 제사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당 무릎으로 기어서 성당 계단을 올라간다고 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성령의 그런 감동으로 확 밀려오게 되고, 거기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루터는 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얼마나 성경에서 떠나 있고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이렇게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 유럽에 판매되던 그 면죄부 판매가 독일에도 온다. 그 신부 이제 테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부의 주도 안에서 이 독일에서도 면죄부가 팔리기 시작했는데,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걸 사겠다고 줄을 서 있는 그 선량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이 사기꾼들, 이 거짓을 내가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불타오르는 그런 의협심 때문에 그는 이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교회 벽 앞에 내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황과 가톨릭 교회와 공개 토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당시 이 루터의 개혁 운동의 세 가지 정신, 세 가지 명제를 얘기하라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더 자세히 하면 또 다른 종교개혁자들, 쩌빙글리와 칼빈 이런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주장까지 같이 해서 5가지를 보통 종교개혁의 명제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종교개혁자 하면 자꾸 루터만을 생각하는데요. 3대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루터가 제일 먼저 했고 나이가 많습니다. 사실 루터하고 칼빈 같은 경우는요, 아버지와 아들뻘로 이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일대 종교개혁자 따라합시다. 루터 독일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쭈잉글리가 있습니다. 3대 개혁자들. 쭈잉글리는 스위스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 프랑스 말로는 깔뱅 그렇게 하고 막 그런데 깔뱅이라고 하는데, 이 깔뱅은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개혁운동을 하다가 쫓겨나서 스위스에서 개혁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분의 주장, 이 종교개혁자들, 그에도 종교개혁자들이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한데 모아서 5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데, 일부에도 시험을 쳤는데 80이 넘은 이사라 권사님도 이 5가지를 다 외우시고 교회 밖을 가시면서 나한테 다 확인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80 넘은 할머니보다 못하실 분은 없지요. 5가지. 자, 첫째로는 오직 성경.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는 종교개혁의 모토, 명제이기도 하지만 오늘날도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바로 신앙과 교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5가지 명제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오직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루터가 볼 때, 이 개혁자들이 볼 때 가톨릭 교회가 너무 성경에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이 예수님이 세웠던, 제자들이 세웠던 그 교회가 아니라 너무 멀리 가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원래의 그 교회, 원래의 그 복음, 원래의 그 말씀, 그리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회개운동이 이 교회개혁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그동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모르게 하는 데 목적을 뒀어요. 성경은 라틴어로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신부들만 라틴어를 아는 거예요. 신부들만 성경을 가지고 신부들만 자기들 멋대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쳤던 것이에요. 이전에도, 루터 이전에도, 오래전부터도 이 성경을 영어로나 독일어나 일반 언어로 자기 일반 백성이 사용하는 언어들로 번역을 하면 그런 사람들을 위클립이나 틴데일이나 요한 후스나 이런 사람들을 이 가톨릭 교회에서 잡아다가 활용을 시키고 죽이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루터가 95개 조항을 거니까 가톨릭 교회가 루터를 재판하고 루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독일의 영주 제도가 있었잖아요. 큰 지방의 큰 성들을 가진 그 영주가 루터를 보호해 주는데 2년 넘게 루터가 거기서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러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일반 언어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때 그 인쇄술 있잖아, 인쇄술. 우리나라 인쇄술이 제일 먼저 나온 거 아시죠? 그때 그 유럽의 인쇄술이 발달했는데 그 인쇄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그 독일어 성경을 막 찍어내고 성경이 일반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하니까 가톨릭 교회가 말하고 주장하고 가르친 것이 얼마나 엉터리고 거짓이고 잘못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에 기름을 붓듯이 루터가 대단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니지만 이게 종교개혁 운동이 화라산처럼 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 알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이 종교개혁자들은 최고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교회 아래 두었어요. 이 성경 66권이 결정이 되는 데 있어서 그걸 정경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 66권 결정을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딱 써주면서 뭐가 성경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이제 그 학자들의 이제 또 성경 전문가들이 서로 기도하고 회의하면서 이것은 이 성경이 원래 성경하고는 다르다. 내용이 다른 내용들이 있다. 이것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정경, 캐논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빼고 이렇게 오랫동안의 기도와 회의 속에서 이 결정된 게 성경 66권이에요. 구약 39, 신약 27권입니다. 자,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이 성경을 교회가 결정했으니까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황은 무엇을? 교황은 죄가 없다는 이런 학설까지도 만들고, 그 마리아는 죄가 없고 또 마리아는 하늘로 승천했다고 성경에 있어요. 그런 내용까지 만들어가면서 마리아를 우상화하고 교황을 우상화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짓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가 성경을 결정한 게 아니다. 성경 자체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교회가 그냥 진리로 인정하고 성경으로 인정한 거지, 이것이 교회가 성경이니까 성경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최고위에 두고, 교회도 바른 교회냐 잘못된 교회냐 성경의 결정, 교황도 성경 아래서 성경의 판단을 받아가지고, 교황도 죄인이고 목사도 죄인이고 성경학자들도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들이고 모두 다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교회 전통들도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교황, 교회, 그리고 모든 전통 위에 최고의 권위로 두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박사가 뭐라고 말을 해도 성경과 다르게 말하면 그건 엉터리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성경과 다른 얘기 아니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 개혁자들은, 우리는 바른 신앙인들은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는 말을 많이.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도 중요성으로도 맞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똑똑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나 성경 믿을 수 없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만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나는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져요. 그런 사람 봤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믿어지는데 안 믿어져요. 2000년 전에 와서 죽은 예수가 오늘에 살고 있는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졌다. 이것이 믿어질 일입니까? 안 믿어져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내 공로,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공로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공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오직 은혜예요. 왜 오직 은혜를 가톨릭, 이 개혁주의자들 주장하게 됐냐 그러면은, 로마 교회는 면죄부를 사야, 무슨 행동을 해야, 뭘 해야만 많은 종교적인 조항들을 만들고 그걸 지키고 그걸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복음에 있는 내용을 성경에 이미 개혁자들이 이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드러내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자, 로마서 1장 17절에 아까 루터가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인용을 했고요. 이 말씀을 로마서를 연구하는 중에 루터는 이제 시편과 이 로마서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 로마서를 또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루터는 아주 이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굳건하게 세워가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시의 가톨릭의 가르침과는 다른 거죠. 가톨릭은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루터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7절 2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아까 여기 맞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직 믿음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은 가톨릭 교회와 정식으로 부딪히게 되었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그런 것이 이제 알려지면 교회가 이 가톨릭 교회가 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고 무너지게 되니까 이 개혁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세 가지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넘어갑니다. 원래 이 세 개가 기본이에요. 기본. 자,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누구를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돼? 오직 예수요. 오직. 다른 거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성자라도 안 돼요. 사도 바울을 믿는다고 안 돼요. 베드로 믿어도 안 돼요. 어떤 누구를 믿어도 안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야.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수없이 박해를 받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선교지에서 추방당하고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 어떤 종교든지 종교생활 잘하면 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타협하면은 우리도 편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성경이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요. 석가모니가 자기가 세상을 창조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공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 공자는 늘 하늘을 두려워하고 공자의 글을 보세요. 내가 다 연구한 아니지만 하여튼 이 부분 보면 공자는 늘 하늘이 벌한다. 하늘을 빗대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진리도 하나입니다. 거짓에 속지 마시고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우리 미래를 다 주관하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도 한번 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셋이 있을 때, 우리 칼빈주의 이 모토 같은 이런 가장 중요한 요절인데요.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진행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결과도 이 인류 역사의 시작, 진행, 결과를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아멘. 이것이 개혁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칼빈 선생,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 칼빈 선생이 깊게 깨달은 진리. 그래서 칼빈의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영광 신학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결론을 맺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아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그네를 내가 믿음을 말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 누구든지 자기 자랑 못한다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니까 내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 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주장했던 이 5가지 명제, 어떤 경우에는 5가지 정신, 5가지 핵심 가치, 5가지 강령 이런 말도 하지만 하여튼 이 5가지의 명제를 확실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예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자, 한 번 더요. 시작. 네, 우리가 평소에 다 듣고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고, 요즘은 정말 교회가, 주의 종들이 정말 세상에 조롱을 당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눈은 늘 교회를 향하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공동체를, 이 모임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눈물로 당신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주기를 바라십니다.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이 증거되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으로 자라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하게 바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주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바로 믿고 그 말씀대로 바로 생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바로 주님이 바라는 교회, 주님이 바라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바른 교회 운동, 바른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